반갑습니다, 여러분. 간밤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요. 여러분 피해 없으시라고 또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피해가 없어도 우리가 늘 또 수재민들과 또 아픔 겪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마가복음 묵상 27번째죠. 우리 함께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혀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벳세다에서 아마 앞을 보지 못하고 고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고. 아마 그 성격이 파탄될 수도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눈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떠나서 그죠? 홀로 나와 독대해 주시는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의 기도거리들, 우리의 고민거리들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면 또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받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시 내가 내 자존심을 상할 수 있을까 봐서 따로 떼어서 우리를 데려가셔서 독대하시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내가 가져가는 그 문제를 위해서 안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눈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이게 이제 굉장히 오해될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것을 여러분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저기를 다 살펴보시고 또 깨안아 주시고 또 이렇게 안수해 주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맹인을 정겹게 또 가슴에 안아 주시고 난 다음에 안수해 주시고 나서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그랬더니 24절에 보니까 이 맹인이 완전히 보이지는 않고요. 사람들이 나무들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 같다. 이제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25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해 주고 그랬더니 밝히 보였더라. 그러니까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렇게 처음에 안수해서 안 되고 또 두 번을 안수해 주고 이런 이야기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굳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그 문제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구나. 그냥 한번 안수해 주시고 끝났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맹인의 눈이 밝혀 보실 때까지 안수해 주셨지 않습니까? 꼭 두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우리 주님은 안수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어떤 문제를 들고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짜증내고 이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이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들고 갔을 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이요 끝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요, 그 일의 끝을 보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 짧은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이렇게 계속 하시다가요,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죠. 우리의 병들고 귀신 들고 가난하고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풍성하신 주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것을 뿌리를 뽑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뿌리를 뽑으시고 이 사탄의 뿌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 유혹합니다. 너는 죄의 자식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체가 죄인 아니야.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한번 생각해봐. 너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 너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사탄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의 수하로 살게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뿌리를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 권세를 뿌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고요, 십자가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주님의 그 은혜에 잡혀서 살면 우리는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제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 보는 멋진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다가 그 문제의 근본을 뿌리 뽑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야 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걸음을 그렇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